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루이비통 가방? 뭐가 있을까요? 요즘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은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뭐 여행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콘서트 티켓을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50대, 60대들은 어떤 선물 받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 건강 관련 선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홍삼이나 아니면 안마기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 실버 세대들, 어르신들은 무슨 선물을 가장 좋아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 목사인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뭐예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좀 앞뒤좌우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가? 가장 큰 선물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 10년을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 제대로 하는 교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성적 논리로 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보여지는 형상을 입으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재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죠. 부족신앙까지 합치면 수천 수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물음을 던지고 인간이 찾아낸 탐구의 과정이자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산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바다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쌓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탐색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나선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렇게 인간이 탐구의 결과로 얻어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내셔서 우리를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을 만나신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나서서 저 어디쯤인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건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도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건은, 이 성육식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예고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렇게 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자는요, 이쪽 형편도 알아야 되고 저쪽 형편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었습니다. 참 사람으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겪어보셨고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시험도 받으셨다. 어려움도 겪으셨다. 그러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아담의 죄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육신적 혈통에 의한 죄의 영향을 차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요셉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아직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의 그 순서는 먼저 정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1년 후 또 1년 동안 이 순결을 지킨 후에 정식으로 혼례식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처녀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이렇게 마리아와 결혼할 그날을 꿈꾸며 행복했겠죠. 예쁜 아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1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대패질을 하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망치질하다가 잘못 내려치는 바람에 손가락도 찍히도 하고, 그래서 그 손가락이 아프지만 마리아와 행복한 가정을 그 꾸미는 생각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너무나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이제 결혼할 즈음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요셉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녀인 마리아, 자기와 결혼할 그 신부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알게 되었을까? 불러오는 배를 요셉이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해주었을 거예요. 임신한 아기를 안전하게 낳고 키우려면 이 요셉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을 약혼한 남자에게 말해야 했던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알려준 말을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성적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요셉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나의 아내일 저 마리아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은 알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요셉이 만약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목수의 연장 칼과 톱을 들고 나가서 무슨 일을 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성경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마리아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막 즉석에서 행동하고 막 움직이는 것보다 속으로 삭히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충분히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감정과 혈기를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 끝에 가만히 파혼하려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허물을 숨겨는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허물을 용납할 수 없기에 그냥 정혼관계만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런저런 그 많은 문제로 스트레스 많게 지내다가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때 주의 사자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요셉에게 임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리라. 예수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더 정확히 풀어서 말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에센스 시리즈를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구원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가슴 안에 디자인하셨던 그 인간의 원형, 그 형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악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전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2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서로 형편과 처지가 비슷해서 두 사형수가 만나가지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 그래서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이야기, 이런저런 아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형제처럼 수개월을 보내며 가장 친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그 죄수 중, 그 사형수 중 한 명을 부릅니다. 수형번호 1115번 나와. 그럼 이 죄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오늘이 바로 나의 사형 집행일이구나. 그래서 이 사형수는 안 끌려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빌기도 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친구 죄수가 말합니다. 교도관님, 제발 제 친구 살려주십시오. 제 친구 사형 집행 멈춰주십시오. 제가 그 친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제가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사형을 받겠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인류애가 돋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나 그때 교도관 한 명이
그 감동적인 분위기를 깨는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곧 죽어. 너도 곧 죽어. 모든 죄수는 각자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죄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실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고요, 마누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 감히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존과 위엄과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신 거예요.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셨죠.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성전이나 성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렴풋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상처와 죄로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해하고 세리처럼 어리석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죄로 인하여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연약한 인간들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웃기도 하시고 함께 울기도 하시며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성령님께서 씻어주시고, 환경이 막막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염려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로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리 인생이 연약하죠. 아픔과 어려움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보고 계신다. 우리를 끊어 안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성탄의 그 밤, 가장 그 연약한 자리에, 가장 큰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 몸이 고나고 마음이 지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막연하게 불안하며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무리 떨치려 해도 떨칠 수 없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도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러나 참된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평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최초의 성탄절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좌절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중들, 로마 그 제국에 짓밟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낼 때였어요. 400년 동안 예언가들의 예언도 끊겼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깊어진 그때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 바로 그때 임마누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소식,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 각 개인으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최초의 성탄은 가장 어둡고 참담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좌절과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에 침노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내 삶의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마구간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예수. 이 찬송은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옆에 와 계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울 때 내 옆에 함께 한단다. 너의 눈물을 씻어주고 싶구나. 어떤 때는 너와 함께 내가 같이 울기도 한단다. 너의 근심을 덜어내주고 내가 해결해줄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나를 힘있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는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바라보는 성탄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에게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따라오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역사.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모님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